지난주에 우리는 불임과 생육 그리고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타락 이전에 주신 명령인 생육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생육이라는 명령을 절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불임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생육할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 생육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구속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 그런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첫째, 그 위치가 이상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자녀 중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런데 38장에 여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의 주인공도 요셉이고 39장의 주인공도 요셉인데 그 사이에 유다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위치이죠. 37장 마지막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8장보다는 오히려 39장 1절에 바로 이어나오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38장은 이 37장과 39장 사이의 이야기를 괜히 그 흐름을 끊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둘째,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이상하죠. 38장에는 낯뜨거운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 라고 권하는데 38장을 보면 자녀에게 이 본문을 읽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구절은 단어와 내용을 설명하기에 낯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 외에 15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의 며느리와 동침하라고 권합니다. 즉 형수와 시동생이 동침하라고 시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되는가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수혼제도 혹은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수혼제도, 형사취수제도 이게 무엇인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 위에 보면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 제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취수제도, 형이 죽은 경우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이어간다 해서 형사, 죽을 사자를 쓰는 거죠. 이 제도는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의도와 본질은 6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9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라는 표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문의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의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독특한 제도를 주셨을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즘 계속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살피는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인 생육과 여자의 후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 너희는 생육하라 라고 하셨으니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구약 이스라엘에게 한정적으로 주신 제도였습니다. 이 수혼 제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라 라는 그 사명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수혼제도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수혼제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을 봅시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 말은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버려서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2절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할머니들인 리브가 사라는 불임 가운데 겨우 잉타했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3명의 아들, 즉 엘, 오난, 셀라를 쉽게 낳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7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악한 엘을 죽이셨습니다. 갑자기 죽은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과 다말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 엘이 죽었죠.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혼 제도가 필요합니다. 8절에 이 수혼 제도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씨 곧 자손이죠. 큰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수혼 제도를 따라 너의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오난은 수혼 제도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라는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말과의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 엘의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 이렇게 수혼 제도를 거부하면서도 다말과 관계는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9절에 나오죠. 즉 오난은 형수와의 동침은 하지만 자손을 얻는 것은 거부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수혼 제도가 가진 그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수와의 동침을 통한 음욕만을 즐길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10절에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수혼 제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남용한 죄입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죽고 이제 유다에게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수혼 제도의 의무는 이제 셀라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셀라는 아직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라고 친정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살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다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들어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 의도를 전혀 몰랐던 다말, 시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버지 집, 즉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유다 집안의 족보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중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자녀들도 생육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집안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있어서 자손을 이을 방법은 다말에게 셀라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는 씨를 이어야 하는 일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에 관하여 무관심합니다. 죽은 오난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역할을 합니다. 14절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과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옷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부라는 사실이 표시가 나니까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대신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는 수혼제도에 담긴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말은 수혼제도의 본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결국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다. 다말이 과부인데 그의 배가 불러오니 사람들이 다말이 행음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과 관계한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니 그 죄를 빌미로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말이 유다와 관계할 때에 증표로 받았던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이를 본 유다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옳도다라고 약간은 완곡하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체덱,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말의 행위가 바로 수혼제도의 의도를 이어가기 위한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다말은 유다로부터 잉태한 아이들을 낳습니다.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쌍태,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요즘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쌍둥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쌍둥이는 오직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나온 에서와 야곱. 게다가 그 다말이 아들을 낳을 때의 상황,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인데 동생 베레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것과 비슷하죠. 에서와 야곱 중 동생 야곱이 더 중요한 인물이죠.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라보다 동생 베레스가 더 중요한 인물. 다말이 낳은 둘째 아들, 그 이름 베레스. 이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스 무슨 뜻입니까? 29절에 보면 산파가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라고 말하는 대로 터뜨리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난해주에도 베레스의 뜻이 터뜨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뜻은 강제로 열다, 활짝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이 중단된 유다의 집을 생육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집에 생명을 터뜨리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 함께 룻기 4장을 봅시다. 룻기 4장 1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4장 18절부터 22절, 4장 21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의 조상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베레스의 후손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이세를 낳았으니 이세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베레스,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지요. 유다와 다말 사이의 베레스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습니다.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온 뒤에 구약에서 딱 한 번 언급되니 바로 이 룻기 4장입니다. 왜 하필 여기 룻기 4장에 언급될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룻은 원래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죠. 그런데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즉 남편 말론도 죽었습니다. 결국 룻만 남았는데 룻이 보아스와 다시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즉 엘리멜렉의 친척이지요. 룻기 4장 5절을 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수혼제도의 결과입니다. 룻기에서는 이 수혼제도를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 보면 원래는 이 보아스 말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고 결국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4장 12절에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으니,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낳은 베레스로 인하여 유다의 족보가 이어진 것처럼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결국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족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그들이 낳은 오벳은 유다와 다말과 그들이 낳은 베레스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이 내용은 야곱의 자녀 중 요셉이 중심 인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38장의 주인공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를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 여기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 바로 창세기 38장의 주인공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보아스가 왔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창세기 38장은 그 위치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의 자녀들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자녀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언약적 족보는 야곱, 유다, 베레스, 보아스,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중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자 엘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오난의 죄도 심판하셨으며 유다의 수치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도 유다의 씨를 이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대신하는 수혼 제도를 사용하셔서 생육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유다와 수혼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유다의 불의한 욕망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을까? 다말 그녀는 음란한 여인 아닌가? 창세기 38장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콩가루 집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불륜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생육, 여자의 후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말은 룻기 4장 1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생육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다윗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사용된 여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